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지구촌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별 진기한 풍경도 나타나던데요. 그 수영장에서 쓰는 수경을 쓰고 공항에 나타난 사람도 있고, 미국의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탔는데 그 방독 마스크, 그걸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결국은 비행기 못 타고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 사망한 사람이 벌써 한 300명, 오늘 아침 보고가 30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은요, 독감 때문에 8,000명 이상이 지금 사망했습니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독감, 미국에서 유행하는 독감인 것 같습니다. 6번째 환자인가요? 서울에는 명륜교회를 와서 예배 드리고 했는데, 오늘 명륜교회 예배에 회중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는 그냥 인터넷으로 목사님이 중계하고 교인들은 회중성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어려운 바이러스로 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한에 있는 우리 동포, 교포들이 특별 전세기 편으로 한국으로 다 귀환하는 멋진 일입니다. 그렇죠? 멋진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있든지 그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들을 수용하게 된 그 동네에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일이 막 생겨지고, 그랬다가 이제 또 변해서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고 그럽니다. 막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김해가 그들을 수용하는 장소로 그렇게 지정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만약 김해에서 그런 지정하는 일이 생겼으면 저는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플랜카드를 붙이고 싶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곳 김해에서 편하게 지내시며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찾아온 여러분들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플랜카드를 쓰고 싶었습니다. 진천인가요? 반대할 때에 그곳에 있는 기독교연합회가 이런 플랜카드를 한번 붙였으면 어땠을까? 물론 지역 사람들로부터 돌 팔매 받을지는 몰라도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좋은 기회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쌓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나 똑같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혹은 우리의 육신의 본능과는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기준은 뭘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다르게 쌓는 것이고, 다른 철학을 갖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 가지로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제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수치와 아픔과 눈물과 절망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겁니다. 우한에 만약 내 가족이, 내 형제가 거기 동포로 있었다면 좀 태도가 다르지 않았을까요? 그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하고 기뻐하고 왜 빨리 전세 비행기를 보내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공감하는 마음을. 어떤 분이 철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중국에 이렇게 험악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하는 것이 그들이 저지른 그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공감하고 그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방독면이라도 하나 더 보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공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세워지고 용기를 얻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죄인이고 무지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있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위에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용기 있게 그 일을 추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런 믿음과 이런 생각과 이런 가치가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저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차 더 생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이 거룩의 성벽을 바로 쌓으려면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제사장들이 양문을 수축한 것처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예배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단순히 예배를 내가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형식으로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 또 형식으로 드리는 것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해서 거짓된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바리새적인 삶을 사는 거죠. 겉으로는 거룩한데 속은 독사의 독을 품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은 다른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뭔가 감동을 받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뭔가 결단하고 라고 하는 은혜의 사건이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요. 그걸 갈망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성경 읽기 표에 의하면 지금 레위기를 읽어야 됩니다. 레위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제사장 위임식인데 제사장이 아론과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받기 위해서는 7일간 성소에 머물러 있어야만 됐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생각하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지고 나서야 백성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금으로 빛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충분히 젖어들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졌을 때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3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4장을 읽었습니다만은 3장, 4장을 다 읽으려고 하는데요. 3장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양문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고요. 4절에 그 다음은 학고수의 손자 이렇게 이제 수축을 합니다. 중수예요. 5절에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 7절에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8절에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 9절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10절은 그 다음은 또 12절은 또 그 다음은 16절에 그 다음 17절 그 다음 18절 그 다음 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성을 쌓고 망대를 쌓고 문을 달고 하는데요. 그 다음 하는데요. 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배당 리모델링을 한다고 합시다. 다시 꾸미는데 다시 꾸민다는 게 좀 너무 벅차니까 그거 말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우리가 본당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앞에서부터 그냥 쭉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여기 이쪽에 맡으시고, 예? 전 장로님, 그 다음에 임 장로님이 이쪽을 맡으시고, 박 장로님이 옆에 맡으시고,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거기는 좀 기다려야 돼요. 이제 순서대로 그냥 쭉 가서 다 맡고, 여기는 지금 어디 가느냐 하면, 화장실 갔다가, 그 다음에 이 벽면 뒷면에 사람들 잘 안 가는 그쪽을 장식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어디 하실래요? 이왕이면 어디 하는 게 좋아요? 본당 전면 하는 게 제일 좋겠지,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야, 누가 했냐? 진짜 잘했네. 뭐 이런 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뒷면에 이제 북쪽 건물 저쪽 편에는 사람들이 잘 안 가요. 보통 여러분 여기 잘 안 가시죠? 주차장 갈 때 그냥 바로 건너가시잖아요. 이 뒤를 안 오고. 이 뒤는 누가 장식을 했는지 뭘 했는지 아무도 안 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디 하실래요? 사람 잘 보이는 곳. 자, 그 다음 넘어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들은 양문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샘문도 하고요. 샘길로 가는. 어떤 사람은 어문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분문도 해요. 여기 지금 분문도 나오고 어문도 나오고 그럽니다. 어문은 뭐냐면 생선 이렇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비린내가 많이 나겠죠. 분문은 뭐냐면 분뇨 처리하는 문이에요. 냄새 엄청 나겠지, 그죠?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해. 그 분문에 그냥 이렇게, 누가 이거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알지도 못할 것 같아요. 가까이 잘 안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분문이 필요해, 안 해요? 필요한 거예요. 순서를 어떻게 잡았든지, 아니면 제비를 뽑았든지, 어쩐지 내게 주어진 것이 화려한 것이든, 사람이 잘 모르는 것이든, 어떤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든, 아니면 좀 화창게 보이는 것이든, 내게 주어진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저 내게 주어진 것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금년부터 구역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 조금 중대해서 구역장님 일에 청빙을 했어요. 그랬더니 몇 명 안 했더라고요. 하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1년을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구역장이 필요한데 신청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장로님들이 짐을 져야죠. 누가 지겠어요. 장로님들한테 그냥 막 맡기는 거예요. 그냥 한 푼 막 맡기고. 맡기다 보니까 우리 집 가까운 데도 있고 우리 집 먼 데도 있고. 그래도 누군가 해야죠. 그의 권찰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다 바빠. 구역주에 다 바쁘고 이 사람도 못하고 저 사람도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신이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래서 억지로 맡았어요. 억지로 맡았던 자유로 맡았던 것을 잘 감당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고 혹은 또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내가 원해서 하는 일도 있지만 내가 별로 재주도 없고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맡을 수밖에 없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재직계 부서를 이 부서 저 부서 맡는데 나는 도대체 셈을 할 줄 몰라. 회계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재정부장을 맡을 수 있어요. 그럼 가만 보면요, 그런 분들은 주로 사모님, 권사님들이 다 하시더라고. 왜 잘못하시니까? 이게 잘 안 돼. 그래도 어떻게 맡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맡은 것을 하는 것을 순서에 따라 맡겨졌으니까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해교회 담임 목사기 때문에 제가 짊어지는 짐들이 참 많아요. 할 수 없이 지는 거예요. 뭐 교계에서 또는 뭐 노회에서 총회에서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에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맡겨지면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그래요. 공과대학 나오는데 무슨 범법 언제 공부했냐? 제가 공부한 적이 언제 있어요? 없죠. 그냥 쭉 공부하면서 하는 거죠. 다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있어서 김혜적에 맡은 그 어머니 교회로서의 그 직무를 이왕 맡았으니까 잘하려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그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요, 어느 이렇게 같이 이제 가서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팀이 설거지 하는 때가 돼서 이제 가니까 이제 식기세척기에 이렇게 넣는 것, 큰 것들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식기세척기 넣는 거는 그냥 수도에 쓱 한번 물로 헹궈가지고 그냥 꽂아놓고, 이건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 안 하려고 그래 보니까. 그래서 제가 누군가 해야 될 일이면 내가 해야지 뭐 해가지고 이제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몇 번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예 저한테 그걸 맡겨놓은 거예요. 자기들은 와서 그냥 식기세척기에 넣는 것만 하고 그냥 팽개치고 가요. 그때부터 배운 것 중에 하나, 아무도 하지 않으면 내가 하자. 예.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의자나 주변에 쓰레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으면 누가 하자? 내가 하자.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멋있고 훌륭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것이 분뇨를 처리하면 분문이면 분문으로, 생선 처리하는 어문이면 어문으로, 망대를 짓게 하면 망대로. 여러분, 적이 공격해 온다는데 망대 짓는 데 있으면 가장 먼저 화살 맞을 수도 있겠죠. 높은 데니까. 그런데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믿음은 뭐냐? 세우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이든 타이든 순수에 따르든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잘 감당해요. 두 번째는 이 일을 하면 반드시 원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래요. 또 7절 말씀을 보시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증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분노도 그냥 분노가 아니고 심히 분노하는 거예요. 이상한 인간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 주변에 있는 다 초토화돼 버렸거든요. 사마리아도 암몬도 아스돗도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이고 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되면 이웃이잖아요. 우리가 뭐 도와줄 것이 없을까? 뭐 좀 이래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다니까 막 분노도 보통 분노가 아니고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부르심에 따라서 좀 우리 제대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반대자, 원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는 또 어떤 원수가 있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막 비웃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모아서 한번 치자. 뭐 전쟁하자는 얘기죠. 뭐 치자. 또 그 다음에 또 가까이 있는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10번씩이나 보내면서 니들 우리한테 와라. 뭐냐 하면 사마리아 성 가까이 있고 또 아스돗 가까이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에 보내가지고 거기에 성을 짓는 사람들을 마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뭐 쓸데없는 그런 거 하냐? 그냥 다시 와라. 지금 우리가 가서 치려고 지금 암몬이 치려고 그러고 산발라시 도비아가 당신들 지금 치려고 군사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있다가는 너희들 죽는다. 와라. 이렇게 심리전을 또 펼치는 거죠. 어떻든 이걸 뭐라 그러냐? 내부의 적이라 그럽니다. 내부의 적. 이게 내부의 적이 참 이게 문제예요. 어떻든 이런 원수들이 막 공격해 와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원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수와 대적한다든지 그 원수에게 응답한다든지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내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산다고 거짓으로 욕하고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럴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내 삶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는 줄 아세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18절 말씀 보시면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자, 원수들이 공격해 오니까요, 말로 공격해 오고 뭐 여러 가지로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방비는 딱 원수가 뭘 하는지 방언은 하고 조심은 해서 보되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냥 할 일 계속 하는 겁니다. 좀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게 하는 승리는 이런 거예요. 원수가 나타나면 원수와 대적하고 원수와 말싸움하고 원수를 막 원수 때문에 억울해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원수는 왜 생겨서 나를 괴롭힙니까? 뭐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뭘 하냐 하면 내 하는 일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이 완성되는 것으로 원수를 갚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을 완성해요. 그걸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원수의 공격을 받고 저 나쁜 놈 하고 그 원수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그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내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선한 일을 이루는 것으로 원수를 갚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아서 이런 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보십시오. 토끼는 거북이를 보았고 거북이는 산 위에 목표를 보았습니다. 원균은 이순신을 보았고 이순신은 조국을 보았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보았고 아벨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보았고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보았고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 눈에 문제가 먼저 보이고 내 귀에 비웃음 소리가 들리고 악한 자들이 보이면 나는 이미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이지 않으면 내 속에 질문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면 이미 승리는 시작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해결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이렇게 쌓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 하나씩 그냥 내 맡은 일 그냥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타났을 때 원수에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그 일을 완수함으로 그냥 승리하는 것. 그 일을 완수함으로 원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성을 잘 쌓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